유기성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여수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과 또 이 성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까지도 정말 꼭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할 때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가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의 기쁨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이지만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능히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확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수를 믿고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주님이 나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살게 하신다. 내 삶을 완전히 바꾸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확신이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암 수술을 받으실 때 병원에 찾아가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올 일이 있었어요. 가서 선교사님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선교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세요. 이제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몸을 고치시고 그리고 모든 형편을 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잘 못 알아들으셨나 해서 선교사님 성경에 보신 것처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게 안 돼요. 그냥 예수 믿으시는 성도도 아니고 선교사로 오래 사역하신 정말 믿음의 용사이시죠.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너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게 염려가 되는 게 많으신 거예요. 이걸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주님께 맡겨집니까? 염려가 안 되죠? 염려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죠? 도대체 염려가 뭐야? 그런 마음이시죠? 아니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싶지만 어떻게 맡기죠? 지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맡겨져야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돈에 맡기는 일은 너무 잘해요. 돈만 있으면 걱정이 안 되니까. 밥 먹으러 어디를 갔는데 그런데 돈이 있어요. 그러면 밥값 낼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을 안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돈 있으면 염려가 돈에 탁 맡겨져요. 세를 올려달랬는데
집에 돈이 있어요. 그러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그냥 걱정이 안 되지요. 그죠? 뭐 걱정이 되는데 맡길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내 염려가 돈에는 다 맡겨져요. 예수님은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에는 걱정이 맡겨지는데 돈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에게는 걱정이 안 맡겨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데도 예수 믿는 줄로 생각하니까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임해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나요? 그랬더니 남성교회 회장이신 장로님이 이제 헌신 예배 계획서를 쭉 보여주세요. 거기에 사회 누가 하시고, 기도 누가 하시고, 성경 봉독 누가 하시고, 그리고 남성교회 임원들이 특송을 하시고, 설교는 저보고 하라고 그러고, 교인은 전 교인 대상으로 헌금해서 그걸로 남성교회 사업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러면 무슨 헌신 예배냐고. 아니 헌신 예배 정도 되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뜻인데 남성교회 회원들이 가진 재산 다 하나님께 바치고 뭐 이래야 헌신 예배라고 말을 하지. 헌금은 우리 다 하고 그걸 남성교회 사업으로 쓰시고 겨우 그저 남성교회 회원들은 제가 보니까 특송 준비 하나 하시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헌신 예배라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영 무안해 하시면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산도 다 바치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장사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만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들 이름을 다 쓰고 사인 다 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무슨 이런 특별한 순서라도 좀 가지면, 그러면 이게 헌신 예배 좀 격에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알았다고 의논하고 오겠다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오셔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헌신 예배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도대체 또 안 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사인하라니까 아무도 사인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해놓고 그렇게 못 살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지키지 못하는 또 무슨 벌 받지 않을까 무서워서 사인을 못 하겠다. 그래서 사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헌신 예배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해서 정말 이런 수준인가 우리 믿음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염려는 여전하고 또 두려움도 여전하고, 그럼 무슨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너무 기쁘다, 진짜 기쁘고 기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정말 기적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다 믿어요. 적어도 오늘 이 저녁 집회에 오신 분 중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능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만드실 수 있음을 다 믿으세요. 아마 안 믿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많은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시고 이건 다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져야 비로소 염려가 안 돼요.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참 난감한 상황에 감옥에 갇혀도 그 감옥 속에서도 너무 기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니까. 이 문제가 이번 부흥회 때 정말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이 좀처럼 잘 안 믿어지죠.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게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은 해요. 근데 문제는 진짜 믿어져야 이 믿음이 능력인데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계세요. 많은 성도들이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계신데도 본인이 그걸 정확하게 몰라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이제 군 생활은 아무래도 뭐 학교 다니는 것과도 다르고 또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 복무 기간은 그냥 꼼짝없이 군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 군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군대 복무하는 중에 내가 하여튼 기도 하나만큼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결심을 하고 군에 입대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 입대를 하니까 기도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처럼 기도할 시간이 좀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는 훈련 받을 때대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등병으로 이제 부대를 갔는데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계속 지나가는데 기도도 못하고 답답해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면 기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중대장님한테 찾아가서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등병의 소원이 요즘에 굉장히 심각해요. 무슨 소원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고종보초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중대장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 젊은 병사들이 제일 잠에 빠진 시간이 새벽 2시부터 4시예요. 그 시간에는 누구도 보초 서기가 싫어하는. 근데 그 시간에 매일 보초 서겠다는. 이 고참들도 뭐 너무 좋아할 일이죠. 그래서 그것도 소원이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고종 보초를 서는데 뭐 탄약고도 서고 뭐 바깥에 보초 서는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 좋다. 기도할 시간을 내가 확보하니까 너무 기뻤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포상휴가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포상휴가를 갔다 왔어요.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니까 또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휴가를 갔다가 이제 복귀를 하니까 중대장님이 부르더래요. 불러서 아버님 잘 계시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잘 계십니다. 중대장님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잘 계시냐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냐. 예. 이 중대장이 보초 서는데 밤에 일부러 가서 본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매일 보초를 서로 나가는. 도대체 왜 그럴까? 쟤는 잠도 없냐? 근데 일이 있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구나. 돌아가실 때가 됐든지 사고가 났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 근데 이등병인데 아버지 문제 때문에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울고 싶고 정말 막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길이 없으니까 보초라도 서겠다는 거구나. 이러다가는 큰 사고 생기겠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아버지를 보고 오라. 그래 보낸 거예요. 보상휴가를 그래서 갔다 온 거. 근데 돌아왔는데 이제 무슨 일인가? 돌아가셨나? 무슨 교통사고가 났냐? 잘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라고 울고불고 할 때는 언제고 잘 계시다는 건 또 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니고 저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성령이십니다. 양자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또는 그냥 아버지. 그냥 어려우세요? 그렇게 부르기가? 지나가는 연세 많으신 노인분에게 아버지 이렇게 불러줘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령이 계신 사람만 그렇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는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는 안 불러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갈망이었거든요. 성도들을 만나도 비슷해요.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것 증거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마음에 성령으로 와 계시지 않으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아주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늘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알지요. 그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다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러신 분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는 것처럼 귀에 들리는 그런 소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바깥에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을 하려면 이렇게 소리를 내고 또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굳이 귀를 통하여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을 품으라. 한 번은 그 필리핀에 있는 코스타에 유학생 수련회 갔는데 이요셉 작가,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신데 그 이요셉 사진 작가가 같이 가셔서 그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요셉 작가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간증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묻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당신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해줬어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진 작업을 하면서 방을 어질러 놓고 있는데 정리정돈이 되어야 좋아하는 아내가 방문을 열어보고는 한숨을 푹 쉬고 나갔다면 아내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방 좀 치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꼭 육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만 해도 그가 하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번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집회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저녁 집회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가야지 그런 생각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목류병자 같이 어떻게 걷다 보니까 여기 와 앉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부흥회 가야지 들으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러고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부흥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 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도 듣기는 들은 거예요. 순종을 안 한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을 한 3가지로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고는 6절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부 사이에나 또는 자녀들을 대할 때나 또는 교인들을 대할 때나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 누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2번째가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 거예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즐거이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안내를 서야 되고, 누군가는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청소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강단 준비도 갖춰야 되고, 다
교회를 섬기려 보면 섬겨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대접받으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보다 윗사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팔 걷어 붙이고 이렇게 섬기는 일이 기뻐요. 이게 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은 거죠. 세 번째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말씀으로 가만히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걸 명령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을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점점 더 강해져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기는 하지만 순종을 하지 않으면 서서히 주님의 소리가 작아져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은 있는데 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염려, 근심, 걱정, 미움과 다툼, 은밀한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 전도 대원들과 함께 저녁에 이제 전도 신방도 열심히 다니셨는데 하루는 전도 대원들과 그 교회 앞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매번 전도 신방을 갔습니다. 그날도 그 집에 이제 전도 신방을 가는 날인데 낮에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 일도 있고 신방도 해야 되고 저녁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 신방을 또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전도 대원들이 이미 교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 이분에게 가면 항상 한 세어느 시간은 꼼짝없이 붙잡혀요. 하여튼 주사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전도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말을 끊지 못하고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날도 그 생각을 하니까 아찔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로 한 날이니까. 그래서 교인들하고 전도 대원들하고 같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초인종을 눌렀어요. 대답이 없어요. 목사님은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일찍 집에 가도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의 얼굴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번만 더 벨을 눌러보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눌러서 없으면 가는 거지. 그래도 교인들이 다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한 번만 더 눌러보라고. 그래서 제발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눌렀어요. 또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7번을 눌렀어요, 7번을.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계시는구나. 알 수 없네. 오늘은 그냥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서 그 집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분이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은 이제 헤어지셨어요. 목사님도 좀 일찍 퇴근을 하시고 너무 그날 편안하게 저녁에 잘 쉬시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가신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책망을 들으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넌 어떻게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하냐? 내 마음으로 해야지, 내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 책망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대요. 어제 생각이 나는. 넌 어떻게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하냐? 목사의 마음도 귀하지요, 사실. 그런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면 전도 대상자가 오늘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의 마음인 것. 그때 그 주님의 안타까움, 그날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전도, 부흥, 말씀을 전하러 오신 강사님이세요. 그분도 그럴 정도라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는 목사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할 때도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아닌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예수님께서 가지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성도들 서로 사이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실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성남에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생 때 교인 한 50명 되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가서 섬겼는데 이 전도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런데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말씀도 좀 어눌하시고 목회에 대한 재능도 좀 부족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50명 되는 교인들의 마음이 홀딱 이 젊은 전도사님에게 다 몰린 거예요. 중고등부 전도사님에게.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그리고는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 화가 나더래요. 아니, 내가 열심히 교회 사역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데 그걸 시기해가지고 나를 나가라고 하네. 그러니까 당신이 목회를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있는데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장로님은 앞을 못 보세요. 당뇨로 합병증 때문에 시력을 잃으시고 앞을 못 보시는 장로님이 전도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전도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교인도 작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오신 후에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무능한 담임 목사 한 사람도 섬기지 못하고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전도사님이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은 똑똑하시기는 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없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전도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찾아뵙고 내가 목사님을 평가하고 판단한 걸 용서해달라고 정말 사죄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장로님의 교훈을 마음에 이렇게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목회를 하셨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어요. 부흥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다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 여러분이 여기로 이끄셨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이 정도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고
은밀한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가정이 정말 천국 공동체가 돼요.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돼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오늘도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 속에 사랑이 끓어요.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에 분란이 있는 경우, 부부 갈등이 생기는 경우, 부모 자녀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 형제들끼리 서로 시험이 오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생기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나를 만드실 수 없는 거예요. 저의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 서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우리 감리교에서 지금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하시고 계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첫 번째 목회를 강화도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같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열정이 강했어요. 불방명이라는 소문이 났을 정도, 우리 동기들 사이에. 근데 너무 열정이 많다 보니까 장로님하고 많이 다투셨어요. 한 번은 장로님에게 너무 막 혈기를 부리신 거예요. 그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참 귀하게 섬겨주셨는데 내가 전도사 시절에 장로님에게 너무 말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한 게 많구나. 한 번을 만나 뵙고 꼭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지방에 연합 집회가 열렸어요. 거기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지방에 연합성회 강사로 이제 예배당에 올라가 보니까 그날 특송이 서울 장로성가단 특송이 순서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개척교회 하던 장로님이 그 장로성가단 단장이신 거예요. 그분도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시고 이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장로를 심우하시면서 이제 장로성가단 단장으로 섬기고 계신 걸 거기서 만난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오늘 내가 장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장로성가단이 이제 특송이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려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와서는 뚜벅뚜벅 내려가서 그 장로성가단 앉아있는 그 앞에 가서 그 장로님 앞에 90도 각도로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그때 교회 개척할 때 너무 철이 없어서 장로님께 너무 혈기를 많이 부렸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장로님 앞에서 책상을 뒤엎으며 제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렇게 폭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오늘 제가 정식으로 장로님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뚜벅뚜벅 자리에 가서 앉으셨어요. 이제는 그 장로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차례. 교인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오늘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강사님이 그 장로님 앞에 가서 용서해 달라고 혈기 부렸다고 이제 그러고는 가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나와서 용서한다, 이제 그렇게 말이라도 하셔야 될 상황인 거죠. 그 장로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셨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항교회 염병석 장로입니다. 제가 서철 목사님과 양도제일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서철 목사님이 그때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23세의 전도사님이 나이가 드시더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철 목사님은 천막교회에 오셔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와 장로들에게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철 목사님은 죽도록 고생하시면서 전도하시고 예배당을 직접 맨손으로 건축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기억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셨어요. 교인들이 다 눈물이 글썽이. 그 앞에 있는 서철 목사님도 페이스북에 그날 자기는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목회해 오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뿐만 아니고 성도들의 용서와 사랑으로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목사의 일을 했었구나 하는 사실을 너무나 절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남의 말 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이미 주님의 마음으로 역사하세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좀 읽으시라는 거예요. 매일 일기를 써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아, 오늘 아침에는 이랬으면 좋았을걸. 오늘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에게 내가 왜 그때는 그랬을까? 교회 안에서 섬기며 사역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주님은 진짜 우리와 늘 같이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일기를 써보면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점점점 놀라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여수성동교회 다 일기 쓰시죠? 저는 일기 검사하러 왔는데 시간이 없네요. 네, 일기 검사를 하셔야 돼요. 꼭 해보세요.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진짜 내게도 말씀하실까? 내 안에도 정말 역사하시나? 그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얘기의 챌린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 올해 1월 26일부터 얘기의 챌린지를 시작을 했는데 이 얘기의 챌린지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질문하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걸 정말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자막으로 얘기의 챌린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것을 묻고 세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즉시 순종하고 네 번째 그 과정을 동행일기에 기록하고 그 중에서 얘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따로 카톡 오픈 채팅방에 거기에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카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얘기가 나와요. 지금 한 1160명 정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 2030 세대들만을 위한 방을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한 210명 가까이가 들어와 있어요. 매일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살았는지를 거기다 올려주고 있는데
정말 너무 놀라워요. 아, 예수님은 진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구나. 제가 한 10가지만 짤막짤막 하니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아이들 3명 귀파 주다가 남편이 귀파 달라고 하면 늘 귀찮은 마음이 들어서 잘 안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에 생각하며 남편에게 먼저 귀파 줄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손이 자꾸만 유튜브로 가려고 합니다. 또 넘어지나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생각하고 찬양을 틀어놓았습니다. 순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의 덕분에 음란의 죄에 빠질 것 같을 때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하며 멈추고 사순절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겨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남편과 오랜만에 팽팽하게 각을 세울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싶은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때 제 안에 얘기에 버튼이 눌려졌습니다. 이게 나라 구하는 일도 아닌데 굳이 따져서 무엇하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택하며 한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사소한 자존심보다 주님의 기쁨을 택한 제게 억울함 대신 평안을, 고집 대신 여유를 주신 주님 덕분에 오늘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집니다. 이란 전쟁으로 방산주 주식이 올랐다고 기뻐했습니다. 얘기에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주식 팔았습니다. 어제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화를 내었습니다. 주님 생각하며 온갖 애교를 다 떨었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전에 저도 모르게 짜증 섞인 소리로 궁시렁 댔습니다. 더 혼났습니다. 더욱 속상해서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데 주님 생각하면서 잘 달래주었습니다. 아내에게 몇 대 맞고 해결되었습니다. 점점 때리는 강도가 세지는데 순했던 아내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아마 제가 믿고 신뢰할 만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아내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제가 아닌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연세 드신 아버지께 너무 못되게 말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곧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부모님 공경하지 못한 저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 축복해 주려고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그만 회개가 나왔습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에 안으면서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말로 상처 준 거 너무 미안해. 친절하지 않은 말투로 말해서 미안해. 어제 밥 먹을 때 안 먹는다고 혼낸 거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그랬더니 아이들이 괜찮아. 엄마 용서해 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청년이 있었습니다. 푸릇푸릇 나뭇잎을 보다가 사람들이 왜 봄에 그렇게 생을 등지고 싶어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한겨울인데 세상은 꽃이 피고 있으니 그렇겠지요. 하지만 얘기를 실천하다 보니 주님이 손만 대면 가장 늦은 꽃도 활짝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 외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광야도 끝이 있고 그렇게 맞이할 새로운 곳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얘기에 생각해 보니 그저 하늘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하니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기쁘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하세요. 부부 사이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해라 말하지 말아라, 부모 자녀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라는 마음을 내 안에 주세요. 이거 놓치시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막연하게 믿을 주님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기대하고 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우리 여수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주님이 함께 계신 것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가고, 그렇기 위해서 꼭 매일 일기를 꼭 써보세요. 그리고 나눔 방에 꼭 들어오세요. 그래야 서로 지켜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풍성해지게 돼요.